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같이 하라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말론은 전체적인 종말론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종말론을 볼 때에도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내가 있으면 또 남편이 있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또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방점을 짚는 말씀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길래 또 어떻게 사용하길래 또 어떻게 지나가길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되겠죠.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인가요? 소련 쪽에 옛날에 위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성 이름이 코스모스라는 위성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로 세상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월드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오더가 되겠습니다. 세상 안에도 질서 또는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거는 세상 법은요 아무리 뛰어난 법을 잘 만들어도 헌법을 잘 만들어도 계속 고칩니다. 끊임없이 고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수정헌법이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친다는 거죠.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고친다. 그래서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도닝 또는 데코레이션에 장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장식을 잘하고 아무리 외형을 잘 가꾼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나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코미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자체는 리시브입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든지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자, 맹자, 장자 하면서 무슨 말 하면 좋은 말이라면 다 받아들이는 거. 그건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미조라는 말이 되겠고 또는 브링 가져오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한계가 항상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크라오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스가 되겠죠. 그냥 사용한다 또는 make use of가 되겠습니다. 이용한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직도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인트리트가 되겠습니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일 뒤에 보게 되면 크라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lend죠. 빌려줬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전부 다 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빌려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닌 거죠. 빌려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세요. 빌려주셨다. 다 빌려주셨다. 아내도 빌려주신 거고, 남편도 빌려주신 거고, 집도 빌려주신 거고, 뭐 이것도 빌려주시고,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빌려줬기 때문에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됩니다. 마음껏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 갚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점점 더 갚을 게 많아지는 거죠. 부채가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더 발전을 하는 게 뭐냐면 크리오라는 말이래. 기름물 붓다. 더 나가서는 여기서 더 발전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토스죠.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빌려주신 거죠. 전부 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파라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패스 바이가 되겠습니다.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못 잡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죠? 내가 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없는 사람 같다. 잡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지나가요. 그냥. 못 잡아요.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패스 along by 지나가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간다 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또는 pass away 라는 말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사라진다. 결국에는 사라진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from,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고라는 말이죠.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곳으로부터. 결국에는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그 정해진 수순을 따라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지나갈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기억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거 참. 영원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람의 영혼.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지나갑니다. 다 언젠가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영벌에 들어가거나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완전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몇 가지라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절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완전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은 영원하긴 한데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꾸 자기를 말씀에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접해 가는 거죠. 자꾸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빌 게이츠? 예? 아니면 이재용? 그 정도 돼야지 좀 약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반도 안 되죠, 그죠? 아무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이 목숨 사람은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가장 기본적인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잡초나 꽃이나 풀이나 어떤 거든 간에 이거는 순환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지. 자, 왜 불교에서 물레방아 인생을 얘기한 줄 아세요? 자연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자연을 보니까. 자연은 순환합니다. 자연은 반드시 순환합니다. 리사이클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다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직진이에요. 직진 코스를 향해서 영벌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딱 한 번 사는 거죠. 그러면 먼저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키코스는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나 영혼을 가지고 얘기할 때 목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목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추럴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의라는 말입니다. 자연이라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만 딱 보게 되면 사람은 자연이. 그래서 사람들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요것만 딱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피지컬입니다. 육체죠, 육체. 목숨 자체는 육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육체구나. 그 육체만 보게 되면 육체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함정.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요, 단순한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자꾸 단순하게 보려고 그래. 단순하게 설교하려고 그래. 단순하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젖만 먹지. 젖만 먹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만요, an unspiritual man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말입니다. 육에 속한. 뭐 육에 속한 거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지 않니?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무슨 말이냐면은 sensual, 감각적인 것이 되겠죠. 아주 감각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일본 영화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상당히 감각적인,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잘 그려요. 세밀하게. 그리고 이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게 천천히 왔다, 천천히 당기고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센슈얼하거든요.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 프스키 코스는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푸시케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동물 생명의 원칙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딱 보게 되면은 동물적이에요. 굉장히 동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더 라이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호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그 다음에 the soul, 영혼이죠. 영혼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인드 또는 하트. 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쓰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괜히 뭐 쓸데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다 있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푸시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푸시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호흡하다. 호흡하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호흡을 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냥 동물적인 또는 어떤 고양이나 개 정도의 수준의 동물적인 인간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호흡을 할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로입니다. 자, 바람이 부는 거죠. 불로. 바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바람.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산들 바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거 본다는 거죠. 요거 보고서 삼류시를 적죠.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우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브로우. make col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점점 차가워져야 됩니다. 자, 차가워져야 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머리가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가슴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 차가우니까 못 받아들여. 정말 정작 차가워야 될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차가워지고 가슴은 따뜻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제가 지금 목숨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익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오펠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profit, 말 그대로 유익이 되겠죠. 어드밴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익이 되겠습니다. 유리한 것 또는 유리한 것이 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두 굿 시대게 네게 뭐한테 뭐가 좋은 거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너한테 도움을 주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라고.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유익이라는 말은, 이 유익, 오펠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에 나오냐면 오펠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펠로라는 말은 뭐냐면 딱 하나 말, 이게 이 to increase가 되겠습니다. 증가하다. 또는 두 번째는 gather, 모으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너희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봐라. 이 목숨이 쫙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희들이 유익한 거를 놓으라, 이것이. 모으라. 그럼 여기서 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익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죠. 그렇죠? 또 호흡이죠? 영혼이죠? 나오잖아요.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푸시코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호흡을 해야 되겠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차가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저도 이 목숨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좋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나쁘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목숨이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이 유익이라는 말을 딱 보니까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모을 게 있고 증가시킬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목숨 중에서 찾아서 그것을 더 증가시키고 더 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아래에서 났대요. 아래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 이거부터 인정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고쳐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검이 잘됐구나,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엉뚱한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그거지 뭐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응답받는 거 가지고 간증한다고 그 믿음. 그건 믿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그게 만약에 믿음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저 농촌에 가면요, 술, 담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세를 대도 정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인정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100살이 넘었는데 술, 담배를 하는데 정정해. 그게 진짜 그럼 은혜게? 그게 진짜 복이게?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가 어떤 것이길래? 카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운입니다. 다운. 그냥 바닥이죠. 바닥. 밑에가 되겠습니다. 베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가 되겠죠. 바텀, 이거는 정반대의 말이 탑이죠. 아주 제일 꼭대기에 제일 바닥을 얘기할 때 바텀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바닥에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할 때 바텀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운, 비니스 또는 바텀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언더, 아래로, 아래의 것이죠. 아래의 것, 아래의 것. 아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는 거죠. 카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라는 말을 보게 되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못에 따라서 according to.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를 따를 수밖에 없어. 계속 according to. 계속 나 아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F2.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F2도, 뒤에 F2도 항상 아래 것이에요. 계속 아래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아래 안에서 맨날 살아. 맨날 아래에서만 살아. 벗어날 수가 없어. 바이, 곁 또는 말미암아, 아래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가 되겠고, 개인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래인데 어떤 사람은 위일 수 있어요.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영적인 사람은 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부부기 때문에 같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죠? 한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apart가 되겠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뭐 깨달음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어떤 뭐 수고라든가 선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가 않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카타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게 답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래요, 위. 아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노. 위라는 말은 너희보다 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보다 내가 항상 위에 있어. 위에 있어.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아노라고 하는 이 위라고 하는 말은요, 도저히 침입을 할 수 없는 탑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탑까지도. 그러니까 어버브에다가 탑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어. 이거부터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높은 분이시다. 높이서 왔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탄생하실 때 보면은 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이 계속 따라오면서 그걸 비춰줬잖아요. 그래서 동방백성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하면서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위에서 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노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위에서 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보게 되면요, 자꾸 아래로만 향해요. 아래로만.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아래 것만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계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려 가시더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아래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티가 되겠습니다. 안티. over against. 다시 말하면 반대하기 위하여. 자, 여기 아래란 말이에요. 그 아래에 반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위에서 나셨다는 거죠. 어버짓, 이것도 반대가 되는 거죠. 거슬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에서 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엇을 대신하여, 대신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아래 것들의 그 죄를 대신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위에서 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다른 또 해석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안티라는 것도 있고 아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이치입니다.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난 우리가 위에서 날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보너게인 한 번만 딱 거듭났는데 다 거듭난다? 그럼 구원파가 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러면 뒤에 게 나와야 되잖아. 자, 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딱 하면 뒤에서 코러스가 쫙 나오면서 그러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 쫙 나오면 앞에 쫙 노래 부르다가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난 그런 교회 꿈꾸는데 이게 되질 않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천성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심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렇게 계획할 때 뭐 거의 쓰지도 않는 구절이라서 저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까지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자, 계획을 한다는 거죠. 어찌 경솔히 하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래 고린도 교회에 두 번 갔다 왔다 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약속하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마게도니아 유럽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너희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 계획이 경솔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겠습니다. 불류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컨설트라는 거죠. 컨설트 뭡니까? 상의한 거죠. 상의. 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한테 상의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를 컨설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상의할 때 컨설팅, 돈 주고 컨설팅 하잖아요. 그죠? 컨설팅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바울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컨설트 했다. 상담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결정했다. 그냥 내가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결정한 거다. 디터민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take a counsel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담받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담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말은 불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카운슬, 상담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지 내 목적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획도요 경솔히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상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목적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어드바이스까지 했다는 거죠. 어드바이스. 하나님이 어드바이스 했다. 충고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례, 어드바이스까지 충고까지 해줬다. 불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서 불로마이가 되겠습니다. 불로마이. 나 이걸 갖다가 intend. 뭘 할 경향이다. 뭘 하려고 한다. 기꺼이 be willing. 기꺼이 하려고 한다. 나 이거 기꺼이 할 거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나 하나님이 경솔히 계획하신 대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로마이, 계획할 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경솔히 하겠느냐? 경솔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내가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이 경솔이라는 말은 자세히 보면 뭐냐면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가볍게 엘라프리스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한 게 아니라는, 가볍게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니다. 경솔히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 가볍게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충고를 받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때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을 쭉 하다 보면 기도해 볼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셨죠? 자, 말씀으로 내가 먼저 결정을 했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을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야. 그죠?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듣자마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못하게 됐다. 그러더라도 기도하세요. 그렇죠?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무슨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솔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솔히. 경솔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가볍게 하지 마라. 라이트 인 또는 웰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벼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벼움을 갖다 엘라 피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엘라 피스라고 하는 이 말이 경솔히 가벼움이니까 이 가볍게 너희들이 행하지 마라. 이 가볍게라는 말은 엘라 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볍게 한다는 말은 뜻은 다른 말이면 드라이브 또는 노를 젓다 뭐 또는 캐리 옮기다. 근데 요걸 갖다가 엘라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악하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너무 젊게 한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 또는 리스. 더 작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적은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항상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1만의 군대를 가졌어. 근데 상대방이 2만의 군대를 가졌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1만을 가지고서 2만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라 그랬어요.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군대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군대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을 갖다가 높여줬잖아요. 만약에 백부장을 높여줄 거가 아닌 거면 너 백부장 그만둬 오늘부터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 그 자체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주 얕은 수를 가지고서 덜 적은 노력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계획을 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했을 때는 기도로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자,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근데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된다는 거죠. 적법하게만 쓰. 자, 율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로플리가 되겠습니다. 법을 따라라는 말이 되겠죠. 법이라는 말이 되겠죠. 옳게라는 말이죠. 옳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옳다는 거죠. 법 자체는 원래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미모스라는 말은 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제가 도표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갖다가 노모스라는 말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모스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뜻을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율법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뜻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드 테스타먼트가 있고 뉴 테스타먼트가 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that is assigned가 되겠습니다. 부여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으로서의 율법은 무엇을 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죄만 깨달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절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10계명을 딱 들이댈 때,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그거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0계명을 들이대셨죠? 그때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듣고 싶으면은, 네 재산 팔아라는 말씀 안 듣고 싶으면은 그냥 율법을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인정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라.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돼 안 돼?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안 돼? 안 돼. 없어. 존재하질 않아. 그죠? 율법은 무조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That is assigned.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신약으로서 율법은 뭡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역할이. 유세이지. 이거 관례입니다. 관례 또는 관습입니다. 관례 관습에 있어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외식을 해요. 반드시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과다하게 측정된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외식을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적용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넘어섰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유세이지 외식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노모스. 이게 바로 노모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모스. 그래서 이것은 네모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네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To pass out. 분해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분해.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안 했을까요? 이 신약 성경 쓴 사람 다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스라웃이 안 되는 거예요. 파스라웃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가야 되고 철학이 개입돼야 되고 조상의 전통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파스라웃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해가 쉽죠?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이게 바로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율법을 갖다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선한 것임을. 선하다.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 칼로스예요. 칼로스. 다시 말하면 이걸 잘 사용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선한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굿이다. 복음이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굿이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좋아진다. 배려. 사람은요, 선하게 이걸 선하게 쓰기만 하면은 점점 더 좋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되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useful, 쓸모가 있다. 그 다음에 beautiful, 아름답다.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적법하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적법하기만 쓰면 돼요. 요거 제가 이렇게 분류를 잘 시켜놨어요. 그죠?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분류를 시켜놨어요. 요걸 머릿속에 다 들여놔가지고 언제든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믿어. 막 믿는 거는 막해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고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쓰노니. 자, 새 계명을 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다시 쓴다. 내가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그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참까지 내가 하기가 힘들어서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가지가 붙은 겁니다. 자, 다시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팔린이 되겠습니다. 팔린. 자,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again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명을 갖다가 이 새 계명을 갖다가 어디에 새기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 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새겨도요 이 말씀이 다 도망가 버려. 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들려준 이 뭐 별 볼 일도 없는 얘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가지고 있는 참 묘한 게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 자체를 거절하기를 돼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전해주는데 그 말씀 나왔다가 그때마다 다 그냥 막 새겨져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난 더 힘들겠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시 쓰라는 거예요. 내 신비에다가 다시 써. 그 다음에 되돌려. 응? 그 다음에 new,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내가 다시 쓰고 내 마음에 쓰다 보면은 내가 새로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만 새 것이 있어요. new가 있는 거예요. 응? 다른 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멀리 간다는 거죠. 우리가 더 멀리 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을 차도 그다음에 공을 때려도 멀리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멀리 가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축구를 한번 딱 찼는데 그냥 골대 앞까지 딱 왔어. 끝난 거지 뭐. 아니면 딱 찼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 그 끝난 거죠. 다시라는 말은 멀리까지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라까지 가라. 근데 이거는 반드시 팔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레슬링.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 우리가 멀리 가고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자가 되려면 씨름해.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 야복강가에서 환도표를 찍기까지 씨름하는,
우리의 믿음이 씨름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로 저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름 바꿀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송야곱. 멋있잖아.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성경책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은 환도뼈를 절었더라 그랬어요.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팡이 의지해서 살았어요. 야곱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믿음의 씨름을 다시 내가 말씀을 갖다 새기는 그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다. 응? 스트러글.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파이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팔린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팔린의 팔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다시 쓰고 또 쓰고, 아니 성경책 한 번 보고서 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1000번을 읽을다 그러잖아요. 1000번을 읽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공감대가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똑같대 나오고. 똑같대. 여러분들은 그냥 확 지나가 버리죠? 아니, 실제로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파이트. 싸우라는 거예요. 팔로. 다시 말하면 진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진동한다 그랬겠죠? 다시 한번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때 진동시킬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모세 때 말입니다.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한번 진동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동했어요. 그때. 그죠? 진동해가지고 그때 그 산에서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었다 그랬습니다. 다 떨었다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진동하느니 투스웨이 할래니. 그때 내가 떨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다시 새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빛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빛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사람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소금도 될 수도 없고 빛도 될 수도 없어요.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야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포스입니다. 포스. 라이트 또는 파이어, 레디언스, 조명, 비치는 것이 되겠죠.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라는 말이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운드, 소리하고 똑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와 빛은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사실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리, 빛,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파이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쓸 게 많이 있는데, 샤인, 뭐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떠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think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또는 seem일 것 같다.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케오라는 말입니다. 도케오. 이게 think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seem입니다. 똑같대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발전하는 게 뭐냐면 독사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빛이 비춰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쓰고 내 마음속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냐하면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가지니까,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니까,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니라. 자, 이 세상도, 세상 아까 제가 코스모스 했죠, 그죠? 자, 세상도, 그 다음에 정욕도 파라고 그냥 지나가. 그냥 다 지나가. 전부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쉽게 얘기하면 정욕이 되겠습니다. 에피디메오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욕,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러스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디자이어, 정욕, 원함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 원함,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에피라고 하는 십자가가 되겠죠. 플러스 디모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해요. 십자가만 보면 싫어요. 십자가만 보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는 피어스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렬함이 되겠습니다. 맹렬함을 가지게 되면 십자가만 보면 막 돌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돌을 던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욕은 지나가되, 전부 다 그 정욕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 보면 화내는 사람이 있죠. 앵거. 그죠? 십자가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 십자가 보면 괜히 그냥 가가지고 지나가다가도 괜히 그냥 오줌 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만 보면요, 일부러 그 앞에서 담배 피고 돈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또 이것도 디자이어가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죠. 주님의 원함입니다.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딜레마는 하이레오마이가 되겠죠. 하이레오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추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내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안 보면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To take, 취하다, 내 걸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번 이 딜레마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본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지만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이라고 나와 있어. 오직,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